한번 우리가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어떻게 됐든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가 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주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첫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하면 마가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첫 번째 교회에서 양육된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따로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그는 이 헬라적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나 그 이름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삼촌도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양육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의 첫 교회의 사도는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몸으로 난 아들은 아닌데 영적으로 세워진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 성정을 같은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아마 그 자라온 삶이 아주 안온했던 것 같아요. 선교 여행을 가다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서 나귀 타고 다니는, 그리고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여러분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려 때니까 산적들, 그때 강도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한다고 해서 배가 지금처럼 제주도 가는 큰 배들이 아니고 그 조그만 목선들이에요. 기상청에서 119 예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 위험한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마 말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는 야밤도주를 한 것 같아요.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외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전번에 갔을 때 그렇게 사역을 방해하고 그렇게 비겁한 인간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키프스로 가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바울 혼자 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나중에 정말 바울은 이 마가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마가가 신뢰를 회복했어요. 넘어졌고 깨어졌어요. 사람을 실망시켰어요. 근데 그동안에 주님과 더욱 터지는 영적 투쟁을 통해서 나중에 그 신뢰를 회복해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 마가를 아까워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사역의 방해꾼이었던 마가가 결국에는 이제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에 갔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 같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잖아요. 아마 헬라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통역했다고 초기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같이 사역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죽자 다시 바울을 잡아들여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목을 교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목도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대단히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언어가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들으라고 썼느냐 하면 네로의 박해가 다가와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 뭐 여유 있는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벌써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고통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서 마가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가의 그 단호한 신앙적 영향이 거기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는 것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이 말라기,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시대냐? 준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내 길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준비하는 삶을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이 어려운 역경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쌓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불치병적으로 희망적이 되고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외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진 가운데서 진정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향기로운 향료를 들고 가는 그런 대열 속에 저희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 이 광야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광야지요. 목사님, 제 마음에도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내 형제들은 안 돼요. 내 자녀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기도를 닫고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광야에 외치는 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잔치집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시장에서 외쳐야 물건이 팔리는데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언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매달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가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 광야에 외치는 자지요. 그 광야는 꼭 타인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광야와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외치는 자의 삶,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준비시킬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구원자가 찾아올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이 땅에 찾아올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약속의 사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명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광야에 외치는 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만 갔다가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갑자기 그분이 성전에 임하실 때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외칠까요? 외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라는 것이지요. 내일을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고통 앞에 있는 그 무자비한 폭정 앞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너희가 지금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이 오면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았답니다. 길을 보수하고 길을 닦고 길이 무너졌으면 그것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또 무너진 길은 다시 쌓고 그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인들을 보면 장군님 오신다고 뭐 몇 달 전서부터 길을 닦는데요. 맨몸으로 그냥 그 산에 길을 내고 이게 종교국가라고 하잖아요. 뭐 거의 6개월 전서부터 그냥
모든 꽃제비까지 다 잡아다가 길을 낸답니다. 장군님 오신다고. 꼭 북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청파동에 있는 교회 공부할 일에서 거길 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골목골목이 다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거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길을 다, 그저 서대문역에서 서쪽에 있는 거거든요. 언덕바지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저 이 옥봉동 비슷하게 이렇게 언덕바지 길인데 그 골목을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게 늘 가시면 이렇게 음료도 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 이 동네를 포장했냐 그러니까 정원석 총리가 온다고. 그분이 장로님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원석 총리가 온다고 도로 포장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총리 한번 오니까 그냥 도시를, 그 길을 다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내 마음의 길을 닫고 우리 집에 오시도록 닫고 청소를 하고 무너진 길은 다 다시 쌓고 그리고 거친 길은 다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오시면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대신방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대신방은 꼭 하셔야 돼요. 왜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날이거든요. 구석구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신다니까 그냥 1년 동안 안 했던 청소를 다 한다는 거죠. 이제 구석구석 드러내놓고, 여러분 가구 한번 옮겨보세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1년 동안인데 그거 다 청소하는 거지. 목사가 가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오는데도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도로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셔도 환영하고 언제 오셔도 맞아들이고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는 저 높여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교만과 자만의 언덕은 깎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나태하고 내 중심주의로 살고 있구나. 위선과 외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저 내려가 황제가 아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지요. 마가복음 우리 4장 4절, 1장 4절로 5절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길닦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우리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지요. 우리 저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회개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서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쓰는 예화가 있지요.
산청을 가려고 했는데 깜빡 딴 생각하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진주에서 산청을 가려고 하는데 산청을 지나서 함양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톨게이트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산청 지났네, 함양이네, 무주네, 대전이네, 그렇게 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아이 무슨 정신을 살아가는 거야? 하루 빨리라도 산청을 지났으면 얼른 그 다음 톨게이트로 나와지. 그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빠른 톨게이트로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마음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바뀌니까 우리 마음을 작정하고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유두스라는 말을 4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스라는 말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곧, 즉시, 당장, 그런 뜻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말씀을 전하고는 이 유두스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써요. 급하다는 말입니다. 즉각 진실한 반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유두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18절, 예수께서 그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두스, 그물을 버려두고 뒤를 따르니라. 그 말을 듣고 좀 기다려 보세요. 마누라하고 의논하고 자식들한테 의논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창회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거에 대해서 마가는 유난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아, 이것이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지나온 삶이 너무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후회스럽다 하면 즉각 결단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삶으로 옮길 때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반사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옷 2벌 있으면 1벌 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 먹을 거 나눠줘라. 세리가 와서 물어봐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너 세금 많이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 세금을 법에서 정한 것만 받아. 그랬더니 내 군인이 있다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네가 힘이 있다고 억누르지 마. 왜 권위가 있다고 막 억압하지 마. 그리고 죄 없는 자를 괴롭히지 마. 뇌물 받으려고. 그리고 네 월급을 족한 줄 알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즉각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말씀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 크레먼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책도 쓰고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분의 말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변화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건 바꿔야지,
이건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야. 신앙 양심에 걸려. 그러면 오늘 유도스, 오늘서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높아진 것은 없는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정돈해 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지 않으면 그날이 지체될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높아진 것들, 그것을 끊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즉각적인 결단이 요청됩니다. 세 번째, 정말 준비하는 사람은 이 대림절 12월 한 달 성탄절 기다리면서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함의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왕으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 평화와 안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해 오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 이 땅에 진정한 하늘나라의 참된 선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신랑 되신 예수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오시도록, 내 가정과 교회에 오시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트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먼지들을 털어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뚤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린 자는 준비한다 말씀하셨으니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